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정하다입니다. 정하다. 이름이 조금 특이하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다의 정하다입니다.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파랑새 증후군처럼 무엇이든지 하다 말다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랬던 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마음을 딱 정하게 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3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어요. 모범적인 오빠와 성실한 언니를 둔 부모님은 이런 아이들이라며 한 명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군인이셨던 아빠가 국가 정책으로 가족계획 수술을 하실 수밖에 없었대요. 너무 아쉬웠던 엄마는 나중에 형편이 되면 입양이라도 하고 싶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제가 태어났어요. 이런 경우는 2000분의 1도 안 된대요. 저는 11살 차이 나는 오빠와 7살 차이 나는 언니가 있는 완전 막둥이였어요. 그러다 보니 부모님은 저를 특별한 아이라며 더욱 예뻐하셨어요. 이런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하고 싶은 것은 꼭 하며 자랐어요. 저는 공부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요. 제가 몸도 약하고 막둥이여서 그런지 부모님께서도 특별히 공부를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반면 저는 새로운 것, 독특한 것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강했고 한번 이거다 싶으면 꼭 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꾸준히 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어요. 너무 하고 싶어서 열정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금방 실증이 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이런 저를 보고 왜 이렇게 계속 하다 말다 하냐고 하셨어요. 초등학교 때 앞집 언니가 롤러스케이트 타는 것을 봤는데 이거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교 롤러스케이트 부에 들어갔는데요. 어느 순간 제가 학교 대표 선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선에서 시 대표로 뽑혀서 도대에 진출하게 되었어요. 갑작스러운 결과에 선수용 시설을 마련하니 선수용 롤러 예산을 책정하냐 하며 학교 전체가 들썩들썩했어요. 그런데 전 이제 그만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안 나간다고 하고 하다 말았어요. 중학교 때는 방송을 보다가 일본 유학에 꽂혔어요. 일본어를 배우려고 학원을 갔는데 글쎄 학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공무원들과 함께 성인반에서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남들은 가, 기, 쿠, 게, 코 하고 있을 때 저는 센세 슈쿠다이요 시테 크로로부터 가다라 이 데스요 하니까 선생님께서 스고이네 스바라시 하면서 대단하다 언어의 소질이 있다면서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하니까 하고 싶은 말은 대충 일본어로 할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실력이 느니까 선생님께서 따로 심화반을 만드니 많이 하시는데 전 이제 그만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배우다 말았어요. 저는 평소에 악기 하나쯤은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피아노나 바이올린처럼 남들 다 하는 평범한 악기는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 우연히 전통악기 해금으로 서양 팝송을 연주하는 곡을 들었는데요. 크로스오버한 분위기에 이거다 꽂혀버렸어요. 그리고 1년이 넘게 돈을 모았어요. 드디어 100만 원이 넘는 전공자들이 쓰는 해금을 구입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그동안 눈뜨고 들이던 해금 동호회에 갔어요. 선생님 앞에서 처음 해금을 켰는데 제가 들어도 제 소리가 참 맑더라고요. 선생님께서 놀라시며 전공할 생각이 없냐고 하셨어요. 한 달 만에 그 당시 최고 인기 드라마 주제곡을 연주할 수 있게 되었고 전 상당히 만족스러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하고 싶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책보다는 컴퓨터가 익숙했고 디자인 관련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았어요. 우연하게 아는 분 가게 홈페이지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홈페이지를 만들어드렸던 사장님께 연락이 왔어요. 제가 만든 홈페이지를 보고 다른 업체분이 획일화된 디자인이 아니라 개성 있는 디자인이 무척 마음에 들어서 의뢰하셨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저에게 디자인 사업을 할 생각이 없냐며 제안을 하셨지만 이제 컴퓨터 작업은 그만하고 싶더라고요. 대학을 다닐 때는 전공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칸 국제광고제를 보게 되었는데 이거다 그대로 광고에 꽂혀버렸어요. 저는 다니던 대학을 과감히 정리하고 광고의 길을 가리라 결심했어요. 저는 개성 넘치는 광고 동아리로 유명한 서울예술대학교 광고창작학과에 입학을 했어요. 제가 디자인, 사진, 컴퓨터를 잘 다루다 보니까 인쇄광고 수업 시간에 주목을 받게 되었고 담당 교수님께서 저에게 개인 작업을 맡기실 정도로 신임을 얻게 되었어요. 과 동기들은 모두가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전 이제 그만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다행인지 졸업할 때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광고는 하다 말았어요.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들어간 직장은 제 스타일에 딱 맞는 곳이었어요.
세상에 있는 특이하고 감각적인 소품들을 찾아내 웹사이트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소개하는 일이었는데요. 일명 디자인 감성 쇼핑몰로 업계 1위를 달리는 회사였어요. 정해진 알람 시간이 되면 이리저리 도망가 버리는 바퀴 달린 알람시계라든지 티스푼이 필요 없이 버튼을 누르면 셀프로 저어주는 셀프 머그잔, 물고기가 물속에서 수면을 보는 시야처럼 180도 왜곡된 사진을 만들어주는 PCI 토이 카메라 등 이런 특이한 상품 중에서도 추천할 만한 상품을 골라내는 일이었어요. 인터넷 쇼핑 좀 하신다는 분은 아실 텐데요. MD의 초이스, MD의 추천 이런 것들이죠. 주변에서도 저에게 잘 어울리는 직장이라고 부러워하기도 했어요. 처음엔 저도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니 회사에서도 저를 키워주시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것도 1년이 지나니까 이제 그만하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직장을 나와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하기 시작한 일은 일러스트였어요. 저는 4살 때부터 종이만 보면 그림을 그렸거든요. 미술학원은 다니지는 못했지만 친구들 편지지에 귀여운 캐릭터 그림을 그려주기도 하고요. 그림이야말로 제 삶의 진정한 목표가 아닐까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학원에 가니 제 오른쪽에 있는 언니는 현직 일러스트 작가 6년차, 그리고 제 왼쪽에 있는 언니는 명문 미대 출신 디자이너. 이런 언니들 사이에 끼어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데요. 한 번은 다른 반 친구들이 그림을 구경하면서 오른쪽에 있는 언니의 그림을 보며 와, 언니 정말 대단하다 하더니 또 왼쪽에 있는 언니의 그림을 보고 헐, 장난이 아니다 하며 감탄하더라고요. 그러다 제 그림 앞에서는 아하하하 재밌다 하면서 영혼 없는 웃음을 짓더라고요. 이렇게 처음으로 현실과 직면하며 좌절감을 맛봤는데요. 실제 일러스트 세계는 만만하지 않았어요. 기본기가 없는 제가 작가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들었고 또 좋은 직장까지 그만두고 겁없이 뛰어든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점점 커졌어요. 결국 그림은 접고 특이한 커피숍이나 맛집을 찾아다니며 허전한 마음을 달랬어요. 홍대에서 브런치를, 명동에서 아이쇼핑을, 가로수길에서 맛집과 커피숍을 하루에 3군데를 돌아다녔어요. 하지만 이런 생활이 길어질수록 밤늦게 들어오면 제 처지가 보이고 우울함은 더 커져만 갔어요. 그리고 저는 집안에서 돈꾸러기였어요. 학원비 절반은 제가 모은 돈이기도 했지만 서울 집값에 나머지 학원비와 재료비, 생활비, 그리고 그 비싼 예대 학비까지 모든 돈은 부모님이 감당해 주셨거든요. 제가 막둥이란 이유만으로 가족들이 저를 챙겨주고 있다는 사실에 처음으로 죄송하다는 생각과 함께 제가 짐이 되는 것 같았어요. 하필이면 내가 태어나서 이런 생각과 괴로움에 마음과 몸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 비싼 학원을 1년 가정을 끊어놓고는 6개월 동안 밤마다 울면서 못 나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처음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살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순간 욱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지. 이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 물어봐야 할 문제야.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잊고 있었던 하나님이 생각이 났어요. 저는 제가 살아야 할 사람인지 죽어야 할 사람인지 하나님께 묻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 동네 교회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저는 정말 답답해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나로 만족할 수 없겠니? 물으시는 거예요. 갑작스런 물음에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어떤 이미지가 영화처럼 보여졌어요. 사랑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아내에겐 이루고 싶던 꿈이 있었는데요. 남편은 그런 아내를 사랑하기에 아내가 공부를 마칠 때까지 기다렸어요. 서로 떨어져 있지만 그들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내의 꿈은 더 커지기 시작했고 공부를 더 하고 싶다고 했어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니까 또 기다려 주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아내가 더 멀리 떨어져 공부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 말에 남편은 머뭇거리다 말했어요. 자기, 나 하나로는 안 돼? 나로 만족할 순 없겠어? 우리 같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같이 살자. 이렇게 고백한 남편의 안타까운 마음이 저에게 전해졌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바로 저였고 그 남편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로 만족할 수 없겠니 물으시는데 저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만족을 못 하겠더라고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오빠 언니가 다니고 있는 춘천 한마음교회로 가서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있었고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제 믿음의 실상이 그대로 드러나 버렸어요. 저는 지난 시간이 모두 후회되고 엉망이 된 주님과의 관계를 해결하고 싶었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제가 세상을 쫓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기도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너가 세상을 쫓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아. 그때도 지금도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었어. 그런데 너가 믿질 않았다. 믿지 않은 건 너였어. 그리고 지금도 믿지 않고 있다. 그 말씀에 충격이었어요. 순간 제 삶이 비춰졌어요. 저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했어요. 무엇이든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그만두었던 이유가 제 삶의 주인이 저였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누가복음 20장에 나오는 악한 농부였어요. 포도원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서 저희가 그는 공경하리라 생각하며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을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하며 그를 포도원 밖으로 내어쫓아 죽인 그 악한 농부가 저였어요. 하나님께서 악한 농부 같은 저를 위해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제가 주님을 주인 자리에서 내어 쫓고 보좌를 강탈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감히 전능자 하나님을 제 발밑에 놓고 주인 행세하고 있는 제가 똑똑히 보였어요. 성령님께서는 저에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된 죄, 근원적인 죄를 책망하셨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에 대한 내 마음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악한 농부보다 더 악랄한 나를 보시고도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으시다고? 난 내 욕심에 따라 하고 싶은 거 하며 보이는 것에 따라 살아도 그래도 마음이 정해지지 않아 항상 흔들렸는데 흔들린 적이 없으시다고?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흔들리지 않는 표적? 부활? 역사적인 사건?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도록 역사 속에 부활을 못 박아 두셨구나.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마음을 이미 나에게 보여주셨구나.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시며 제 마음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부활로 확증되는 순간 주님, 제 마음의 주인은 원래 주님이셨는데 제가 훔쳤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 이제야 돌려드립니다. 제 마음은 주님 것입니다. 저는 주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주님은 그림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처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데요. 한 달이 지나자 11장의 그림이 나왔어요. 작가 선생님 중 한 분이
완성된 그림을 보시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학원생들 중에 손에 꼽힐 그림이라면서 선생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셨는데 저 아이만의 개성 있는 그림이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서로 그림에 대한 조언을 하지 않기로 약속을 하셨대요. 전 하루의 시작인 새벽을 제 마음에 주인 되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는데 제가 이렇게 학원을 나와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그렇게 완성된 그림은 멸치대왕의 꿈이라는 전래동화인데요. 이 그림으로 한국 안데르센 미술부분에 당선이 되어 은상을 수상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계기가 되어 인사동과 중국 예술 특구 지역인 숭창에서도 단체 전시회를 열게 되었어요. 그 전시회는 중국 미술 잡지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대형 잡지회사 대표님이 연락을 주셔서 잡지 일러스트 작업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전 일러스트 작가가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저는 작품을 낼 때마다 정하다라는 작가명을 사용했는데요. 그동안 마음 둘 것 없이 하다 말다 하던 저를 역사적인 사건, 부활로 확증시켜 주시고 무엇보다 제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주님께 마음을 정하게 해주심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지금은 계명 신청을 해서 제 이름도 정하다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마음을 정한 것을 보고 주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물어오셨어요. 그때마다 마음의 주인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어요. 하루는 한 언니와 통화를 하다가 복음을 전했는데요. 언니는 울먹거리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것이 죄냐며 그게 죄인 줄 몰랐다면서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하냐고 물었어요. 언니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처음으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5달란트 비유를 통해 주님의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회개의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그동안 저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 쌓인 재능들이 제 능력과 재능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정확히 말씀을 통해 저에게 맡겼던 달란트임을 알게 해주셨어요. 제가 주님의 것을 땅에 묻은 게으르고 악한 종임을 주님 앞에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하다 말다 해서 완성도는 좀 떨어지지만 주님의 은혜로 부족한 재능들까지도 교회 공동체를 위해 쓸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한 번은 전도지 명함을 보고 더 이쁘게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귀여운 디자인을 넣어 전도지를 만들게 되었어요. 그 전도지는 지금 영어, 스페인어, 인도네시아 등 다른 언어로 번역이 되어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인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데 쓰이고 있어요. 또 교회 홈페이지를 만들게 되었고요. 섬세한 작업이 필요한 미디어 팀을 통해 교회 공동체를 섬기게 되면서 주님이 맡기신 달란트가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를 섬기라고 맡겨주시면 알게 되었어요. 게다가 이렇게 공동체를 섬기면서 지체들과 함께하니 개인적인 성향이 강했던 제가 공동체를 누리게 되는 보너스까지 받았습니다.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전도서 5장을 보게 되었는데요.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진다. 오직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사는가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동안 제가 주인되어 하다 말다 하면서 많은 꿈을 꾸면서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전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 있는 일러스트 작가의 길을 가고 있어요. 제가 그리는 동화를 통해서 아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길 소망하면서 기도하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서 하다 말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로 만족할 수 없겠니 하신 주님의 물음에 이제는 저도 흔들림 없이 대답할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역사 속의 부활로 제 마음을 정해주시고 나의 주인 되신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